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아시는지요? 예를 들면 중국의 만리장성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요. 브라질 그 리오에 있는 예수상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고, 요르단에 있는 그 페트라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또 로마의 콜로세움, 인도의 타지마할 궁전, 이런 것들이 요즘 꼽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있죠.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등대,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저것이 고대 시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에게해에 있는 도시 에베소, 사도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그렇죠? 그 수도 데살로니가에 갔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아가야 지방의 수도 고린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소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도시 중앙에 거대하게 버티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은 정말 가공할 만했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425피트, 가로가 220피트, 높이가 60피트가 되는 사진으로 여기 복원해낸 아데미 신전인데요. 저 사이즈, 저 사람도 좀 그려놔서 사이즈를 여러분이 짐작하겠지만, 축구장이 저 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축구장 하나에, 그러니까 홀 스테디움, 요즘에 스테디움 사이즈의 신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아데미는 여러분 에베소에 가셨던 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아데미 신은 저렇게 생겼어요. 이게 풍요를 상징하는 젖을 상징하죠. 풍요를 상징하는 저 아데미 신이 저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는가요? 말씀 사역을 합니다. 8절 9절 오늘 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요즘도 그러죠. 말씀 들어도 마음이 굳는 사람이 있어요.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이제 회당에서 설교를 더 이상 못하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시인이든지 어떤 수사학자이든지 정치가이든지, 뭐 실은 그 폭정할 때 타이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의미는 아주 색다르게 서원이 되어버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렌트를 해서 날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떡 버티고 있는 그 도시에서 말입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 이 가공할 만한 그런 영적인 눌림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싸움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병법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같이 강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로 이런 에베소에서 이런 사역을 했던 바울은 이게 어떤 싸움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힘을 얻느냐,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어떤 파가 총선에서 이기느냐,
그걸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바울이 이 싸움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사람 숫자 모아가지고 세상 사람 싸우듯이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싸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싸우는 것에 하나님이 동참하고 인도스 한다는 사인으로 주신 게 바울의 손을 통하여 행하는 기적들이었어요. 기적은 사람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사역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게 했습니다. 11절 12절에는 도대체 어떤 기적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보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다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짭이 아니라 남의 텐트 메이킹에서 아마 틀림없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맨날 기도하러 간다고 해서 나가겠어요.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손수건, 땀 냄새 펄펄 나는 손수건, 그리고 작업하던 그 앞치마 벗어 이거라도 가져가서 그 환자에게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이 하는 말씀 사역에 우리 하나님이 동의하고 찬성하고 인정하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그 말씀 사역하는 바울에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대단했을 거예요. 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좀 그런 인기를 좀 구가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벌레와 같이 끼는 짝퉁들이 생깁니다. 13절에 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이때 몇몇 떠돌이,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때 몇몇 떠돌이 유대인 무당들도, 이 무당들이 나타난 거예요. 짝퉁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들은 악한 귀신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유대인의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였다. 유대인의 그러자 악한 귀신이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대답하였다. 참,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들.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 우상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소요 사건을 오늘 본문 24절에서부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데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 이거는 그냥 변명이고요. 실은 우리가 이제 돈을 못 벌게 생겼다. Nothing in my pocket, 그거죠. 그러면서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말이죠, 바울을 잡아놓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바울은 이때도 사용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기 사람들 모아가지고요, 나의 방패벽이 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그 도시의 서기장이 마무리를 합니다. 바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정당한 방법인데 소란 피우지 마라, 그리고 케이스 디스미스 시켰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도다. 아마 에베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을 돕는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도 바울이 했던 것은 사람의 그런 정치적인 수작을 부리지 않았어요. 고지곧대로 그가 사용한 것은 에베소에서 회당에서의 3개월, 두란노에서 2년, 약 3년간 고지곧대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란노에서 자기가 직접 렌트비를 내어가면서 운영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대학은 매일 있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빼고 날마다 가르쳤어요. 성경에 이 오리지널은 없습니다. 옛날 바울이 직접 쓴 오리지널은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다 사본들입니다. 그 오리지널을 카피하고 카피한 사본을 또 카피해서 남아있는 사본들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본들이 카피하니까 카피들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은 하나지만 카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 이 날마다 두란노에서 가르쳤다는 그 이야기에 시간을 적어놨어요. 날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가르쳤다라고 시간을 적어놨어요. 그냥 제 느낌에 의사 누가가 쓴 건 같지는 않아요. 오리지널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후대에서 카피하다가 시간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요즘 오피스 아워는 9 to 5라고 그래요. 그렇죠? 어디든지 그래요. 그게 우리들의 일하는 스케줄이에요. 다 일반적이에요. 웬만하면 다 9 to 5 이렇게 일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일반적인 오피스 아워는 이렇게 됩니다. 아침 7시에서부터 오전 11시까지 전반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브레이크를 해요. 이때 낮잠도 잡니다. 시에스타들 이때 합니다. 그리고 4시부터 다시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일하는 일반적인 워킹 스케줄이에요. 요즘도 이렇게 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해보게 되는데, 그 가장 덥고 힘든 시간이 이 떼약볕이 비치는 아침 11시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예요. 그런데 두란노 소원이 언제 열렸냐면, 그 워킹 스케줄에서 딱 비어있는 시에스타 요 5시간, 오전 11시에서 바로 4시까지 요 5시간에 두란노 소원이 열려서 그때 매일 가르친 거예요. 오전에 뭐 했을까요? 바울도 일했죠. 텐트 메이킹 했죠. 오후에 뭐 했을까요? 다시 출근했죠. 근데 그 사이에 쉬지도 않고 남들 쉬는 시간에 그때 두란노 소원을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세계의 7대 불가사의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위용을 자랑하고 수많은 도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도시, 바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하나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버텨 싸웠던 것은,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담대하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가장 집요하게, 사도 바울의 무슨 전도 여행을 살펴봐도 가장 오랫동안 집중해서 했던 사역이 바로 이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이 에베소 사역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2해 동안 두란노에서 이같이 말씀을 강론하니 결과가 이거예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소아시아 터키 반도에 사는 그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 이게 바울이 영적 싸움의 말씀으로 했던 그 일의 결과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홍길동같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이 바울이 어디를 갔겠어요? 어디를 움직였겠어요?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일하고 시에스타 5시간 동안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치고 또 그 렌트비 내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 출근해서 또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정리하고 들어와서 잠 붙이고 성경 공부 준비했다가 또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는데 어디를 갔겠어요? 그런데 말씀 사역 준비를 에베소에서 3년간 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말씀 공부를 하고 자기 마을에 가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렇다더라. 다시 에베소에 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또 말씀 공부를 하고 또 자기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온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의 수도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물론 그 전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에베소, 소아시아의 가장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했던 그 바울은 모든 도시의 그 수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계의 도시 로마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그 얘기 하잖아요.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 그게 4차 전도 여행에 일부러 간 건 아니고 묶여서 소송이 돼서 재판받으러 로마로 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요. 결국은 로마로 가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의 싸움은 세상적인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적으로 누가 더 권력이 많으냐, 권력 싸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사역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구나. 오늘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했더니 말이죠,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이 직업을 잃게 되고 사람들이 야단이 났어요. 이 우상단지들이 청소되기 시작하는 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인데 17절부터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보세요, 믿은 사람들이,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누구를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요, 아직도 옛 버릇을 못 고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마술을 행하던 무당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사람 앞에서 다 그 책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은 5만이나 된다라고 그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 사역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매일마다 강론이 되어지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ublicly confess their evil deeds, 자기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보니까 자꾸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꼬깃꼬깃 옷장 깊이 감추어 놓았던 은밀한 죄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그게 자꾸 나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바로 부흥의 모습이구나, 이게 바로 1907년 한국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있었던 부흥이 이 에베소에 있는 부흥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었어요. They start confessing their sins openly, publicly, since they were hidden in the closet. 옷장 속에 감겨져 있는, 겉으로 보면 교회도 다니니까 멀쩡한데
자기들이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죄악들, 아직도 옛 습관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데미의 신전이 있는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습관에 쩔여 있는 사람들이 이 무당짓을 하는 책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책 한 권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프라우드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 책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마치 예수 믿어도 새벽기도 끝나고 자기 자식 결혼하는 날 받으러 전보로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 많대요. 경악할 일이에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서 포춘 쿠키 열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히 믿고 오늘 좋은 일이 나한테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 참 버리지를 못해요. 버리지. 점괘나 보고 말이죠. 예수 믿어도 말이죠. 운수 좋은 날, 맨날 재수가 좋다는지 희한하게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옛날 그 무당들이 하는 그 책들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이것들이 클라짓 안에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장 속에 숨겨놨던 이 책들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책 가격을 환산해가지고 실어놨다는 것이에요. 책 가격을 실어놨어요. 그 책 가격이 얼마냐면 은 5만이라고 적어놨어요. 은 5만. 은 5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50,000 pieces of silver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아예 이거를 아마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50,000 드라크마, 그 당시에 있었던 화폐 단위 드라크마, 요즘 그리스에 가도 여전히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화폐 단위를 씁니다. 드라크마. 우리 한 코로 사이즈의 그런 은동전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요 드라크마가 전문 직업인이 하루 일하는 일당이 원 드라크마였습니다. 그 당시 전문 직업, 프로페셔널 잡.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라면 이렇게 컴퓨터 엔지니어, 메디컬 닥터, lawyer, how much you get paid? 하루 하시면 얼마 페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한 100불, 제가 일부 100불 잡았더니 막 나중에 공격이 왔어요. 무슨 100불이냐고, 한 300불은 되지 막 이래가지고 공격을 받았는데, 어제는 100불 잡아도 은 5만은 $5 million, 500만 불. 만약에 300불로 잡으면 it is 1,500만 불이에요. 은 5만이란 말이에요. 5만 드라크마는 1,500만 불. It depends on 여러분의 잡에 달려 있겠지만 적어도 한 1,000만 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청난 양이에요. 아니 이거를 왜 여기다 적어놨을까? 우상단지들 끄집어내고 태워버리고, 사주팔자 점괘 보는 거, 부적들 이거 숨겨놓은 거 다 벽에 밑에서 떼가지고 갖다 다 태워버리고 하는데 why 이거를 계산해냈을까? 번쩍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옥합을 깬 사건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어떤 성경에는 머리에도 붓기도 하는데 다 발에 부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얼마짜린데 왜 허비하냐고 그러면서 그 가격을 얘기했어요. 얼마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1년 봉급이에요. 3만 불 내지 5만 불. 그냥 일반 대학 초봉 3만 불, 5만 불. 5만 불짜리 향수를 딱 깨가지고 그냥 다리에 부어버렸어요. 5만 불이 그 자리에서 날아갔어요. 300데나리온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Why do you waste? 그렇게 얘기했던 그 기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게 은 5만 드라크마라는 말은 누군가가 계산해낸 거예요. 이야, 저거 돈으로 하면은 은 5만인데, 와, 이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거를 저렇게 불태워버리지 말고 너무 아까워.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가 없었을까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야, 우리 예배당 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육관 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자기의 죄를 바라다보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거예요. Burn them up, burn the books. 다 태워버려라. 회개한 더러운 죄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걸 환산해가지고 인간적인 기믹을 써서 정당화하고 좋은 데 쓰면 좋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생업이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 그렇지, 뭐 아데미 신이 위험이 떨어질까 봐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요? 우리가 이거 회개한 거 이거 좀 아껴가지고 말이죠, 좋은 일 했으면 좋겠는데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장난치지 마세요. 우리의 죄는 그게 얼마의 가격이 들든지 간에 burn them all,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은 5만이 아니라 은 10만이 돼도, 5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죄하는 건 다 태워버려야 돼요. 한 해를 살았어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어떻게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비밀스러운 옷장이 열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감춰두고 있는 그 죄는 도대체 뭔가요? 왜 그러시나요? 왜 아직도 감춰두고 있나요? 그러면서 이거는 환산하면 얼마짜리니까 오히려 나중에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을 거야. 사기치고 번 돈으로 무슨 좋은 일에 씁니까? 번데모 태워버리셔야 돼요. 난 거짓말 해가지고 얻은 수익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요. 번데모 태워버리셔야 돼요. 아데미 신전 앞에서 구하는, 그 우상단지 앞에서 구하는 에베소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좀 더 누리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벌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였을 텐데, 그 우상을 허물고 진정한 하나님의 전 교회를 세워가는 이 바울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는 이미 예수 믿었어도 버리지 못하는 죄악들,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뿐이 모르고 자기 자존심이 최고고 옷장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꼬깃꼬깃 이 마지막 주일까지 가지고 있는 그 죄들, 말씀의 사역이 제대로 임하면 그건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나오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다면 부인하지 마십시오. 괜히 마지막 주일하고 센치해졌다고 생각하면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힌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에게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시고 그 회개 청소하듯이 여러분의 옷장을 좀, 쓰레기들 다 좀 청소하시고 2020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